오늘처럼 비가 왔다가 갔다가 하고 이런 날은 한국의 뜨뜻한 그 온돌방 구들목에 담요를 폭삭한 거 피놓고 뜻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옛날 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이래야만 참 좋은 날인데 법당에 오셔서 이렇게 법문을 들어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일주일을 우리가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한 150여 시간 이렇게 되는데 잠자는 걸 제하면은 한 70시간으로 보더라도 낮에는 직장에서 모두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근심 걱정도 하고 이러다가 일요일날 2시간을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법회에 투자를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제대로 일주일간에 흐트러졌던 마음들이 정리될 확률이 많이 낮지요. 70대만 2다 이러면은 그러나 이 시간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마 오시는 길이 질퍽거리기도 하고 비도 내리고 우산도 받쳐야 되고 구름이 끼노니까 기분도 좋지 않고 신경통 계시는 분들은 신호가 오잖아요. 그 전에 한국에서 보면은 비 올락하면은 어떤 어른이 허리를 두드리면서 얘야 빨래 걷어라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죠. 신경통 관절염에. 그래서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것이 우리들을 이동하게 하는 데는 거치장스럽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 더 깊이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구름이고 비입니다. 수증기를 뽑아 올려서 구름이 생겨가지고 비가 안 내리면은 우리가 못 삽니다. 농사도 못 짓고 식수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비 오고 바람 불고 천둥 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듯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들을 살려줄 수 있는 대자연의 법칙이라요. 그러면은 불편보다는 고마운 마음으로 비를 바라보고 구름을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기실론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본질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이 되잖아요. 무슨 아프기도 하고 자녀들도 뜻대로 안 되고 친구들 간에도 그렇게 좋게 지내다가 금도 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태양은 항상 밝아 있지만은 구름을 끼어서 비가 오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무게들을 너무 거부하려고 하거나 귀찮게 생각을 하고 나는 왜, 우리는 왜,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빌리면은 그런 현상들도 생명세계에서 일어나는 살아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라요. 태양처럼. 태양은 늘 밝지요. 그래서 너무 어둡고
이 무게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싸움박질하는 자녀들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자연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들을 살릴 수 있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때문에 만물의 영장은 이지력을 갖고 잘못된 것을 좋은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것을 지혜라고 하죠. 그러니까 2시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이 힘드는 과정을 또 결과를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 공부가 지금 이 기실론입니다. 지금까지는 6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다가 여러 가지 힘들게 되는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업을 받는 과정.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죄라고 하는 그 등식하고는 다릅니다. 살아온 과정에서 익히고 보고 듣고 느끼고 습관화된 그 어떤 것,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지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죄는 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허물은 지혜만 있으면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부족감을 느끼고 불편하게 된 과정을 지금까지 쭉 공부를 했습니다. 무지라고 하는 세력이 들어서 3세 6추, 정신적인 지혜롭지 못한 것이 근본이 돼서 사업도 하다가 잘 안 되고 배우자를 만났는데도 뜻같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조업 수보 결과를 받았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좋지 않는 그런 힘드는 과정으로만 살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것을 내가 좋든 싫든지 간에 성인으로서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맑고 밝고 진실한 법을 얻어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습니다. 처음에 배운 대로 우리의 마음에는 참마음과 그렇지 않는 마음, 진여와 생멸이 있다고 했죠. 그것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불생불멸하는 참마음과 생멸하는 번뇌 망상이 함께 섞여서 하나도 아니고 둘이 아닌 그것을 아레야식이라고 했다 그랬죠. 아레야식은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인식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족지 못한 마음 속에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세력이 잠재되어 있죠. 왜냐? 두 세력이 하나로 뭉쳐졌기 때문에 그 참다운 마음의 씨앗이 없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중생으로 남고 고통에 시달려야 돼요. 그래서 불교가 오묘한 것이 다시 회복해서 멋지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모든 종교 중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자찬하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우위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종교를 들먹거려서 미안합니다만은 신을 믿는 종교는 지옥에 가면은 그만이 언제 빠져나와야 된다는 제한이 그게 없습니다. 기한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나와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 불교는 육도를 인정을 하면서 지은 대로 지옥에 갔다가
그 업이 다 하면은 다시 천상에 갔다가 다시 또 인간 세상에 나와져서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순환적이면서도 희망적인 종교. 그게 합리적이죠. 사람이 얼마나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극한적으로 배고파 봐요. 사람 잡아먹잖아요. 저는 어제 그 비행기 떨어져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 병든 사람부터 잡아먹자.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심층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무수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더 우리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삶을 전개하는 그 신심수행분에 들어갑니다. 너무 전문적이라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어느 책이나 논문이나 서론과 본론, 결론이 있죠.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서도 처음에 왜 이 논을 짓게 되었는지가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서 마명이 말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괴로움에 사는 사람들을 즐거운 방향으로 전향을 시키기 위해서 이론을 지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된다. 그 부분이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지고 본론에 들어와서 입이분, 해석분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힘든 상태가 됐는지 그것이 이제 본론이죠. 그 본론 중에 지금은 네 번째 수행 신심분입니다. 입이분을 거쳐서 해석분을 지나가지고 수행 신심분. 어떻게 수행을 잘 해가지고 마음을 잘 닦으면은 우리가 생각한 바대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다음 마지막이 권수이익분으로서 실천을 강조하는 육바라밀이 나오죠. 오늘 거기 보면은 수행신심분하고 환멸문이라고 했습니다. 환은 거슬러 올라가는 게죠. 기환했다. 달나라에 갔다가 온다. 오늘 뭐 달이 최고로 크게 보이는 날이라고. 평소에 12% 더 크게 보인대요. 그 달과 지구와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근데 뭐 구름이 끼가지고 확인을 못하게 됐는데. 귀환. 암스트롱이 달에 갔다 왔다 할 때 귀환하잖아요. 돌아가는 그런 상태라요. 지금까지는 30년, 40년 자신의 나이만큼 흘러왔잖아요. 여기서 다시 좋은 모습의 삶을 지향할 수 있는 거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환멸. 거슬러 올라가서 번외망상이라고 하는 무지를 없애버리고 청정한 마음으로 만족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부분이다 이게죠. 그래서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회귀를 한다. 번외망상이 있는 뭔가 마땅치 않아요. 사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몸도 뭐 시원치 않고 하는 사업도 뜻대로 안 되고 가만히 참 스스로를 바라보면은 뭔가 불만이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여러 형태로. 그래서 그 불만이 야기된 원초적인 힘은 무지라고 했죠.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떻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고 우주와 인생을 보는 안목이 어떠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잘한다고 해도 엉뚱한 짓을 해서 그 괴로움이나 불편함이 가중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념이 돼야 만족을 얻을 수 있지 그전에는 안 됩니다.
그 방법으로 참선하고 기도하고 주력하잖아요. 어제 저녁에 10시 반이 됐는데 내 방에 문을 열고 보니까 법당에 불이 있어요. 문을 열고 보니까 어떤 젊은 보살님이 참선을 하고 있는데 한 일념으로. 그분은 근래에 수요일날 금요일마다 오는데 참선 마치는 죽비 소리가 너무 야속하대요. 더 앉아있고 싶은데 눈물이 날 정도로 야속하대요. 그래서 어제는 10시 반까지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그 순간이 얼마나 만족한지 모릅니다. 일념이 됐을 때에. 거기서는 아무런 잡생각이라든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라요. 그래서 우리는 참선을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념을 이루는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환멸문의 첫 계단이죠. 그렇게 우리는 바라기는 다 바라요. 바라면은 구체적으로 행동, 강령이 나와야 됩니다. 잘 살고 싶다.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 내용이 결정되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런저런 거 없이 막연하게 잘 살아봤으면 보통은 거기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 내용으로 그저 경제력으로 수입이 많았으면 장사 잘 되면 제일 좋겠다고 하는 게 아마 70~80%는 될 거라요. 그렇다고 하면은 수입이 많아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가 나와야 되는데 그까지는 무슨 생각은 한다고 하는데도 너무 허황한 욕심을 앞세우다 보면은 패착을 해요. 바둑 둘 때에 장고 끝에 패착이 온다. 물론 오래오래 생각해서 한 점 딱 넣을 때에 바로 넣을 수도 있지만은 허황한 마음이 앞을 가리면은 오래 생각하다가 도리어 엉뚱하게 발을 내딛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있게 생각도 하고 힘에 맞게 투자도 해야 되지 허영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과신도 하고 또는 정보 수집에도 부실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생살이도 불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죠. 불신에는 불안이 따릅니다. 뭔가 깨우치 않아요, 마음속이. 그러다가 보니까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또 바라보는 시각도 남을 원망하게 되고 스스로를 또 자조를 하고 이런 어두운 마음을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거기에 반대되는 내용이죠. 구름이 거쳐서 분명하죠. 태양처럼. 일념을 이루면은 밝은 마음이 저절로 나와지고 그러면은 마음속에 어두운 구름이 그쳐집니다. 근데 그까지 일이 힘들어서 허리가 아파서 나이 많아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염라대왕 앞에 핑계 통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건 정신 뭐 헛소리만 하고 못마땅한 말만 하고 그러면은 결국 못마땅한 인생살이가 나옵니다.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한국인, 일본인지 그 내용은 안 나오고 어떤 여자가 물을
접시에다가 6군데인가 딱 떠놓고 이마에다가 정신을 집중해서 물을 딱 주시를 하니까 처음에는 물이 일렁일렁하며 움직이더라고요. 나중에는 물방울이 탁탁탁 솟아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염력이 상당한가 봐요. 그 염력으로 딱 물에 대해서 비추니까, 그래서 결론이 앞으로 다리를 못 쓰는 환자가 만일에 기도를 많이 해서 염력을 다리에다가 강하게 투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그 다리가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 가능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아주 난치병이라고 하는 것도 고쳐지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고 기질론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일념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있으면은 매사가 뜻처럼 성취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불안, 불만이 있으면은 그런 믿음이 안 와요. 근성으로 지나가 버리지. 그래서 그런 믿음에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 첫째는 자기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다. 맨 처음에 그랬죠. 마하명 스님이 이 논을 짓게 되는 부분적인 요인 중에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심을 제거하고 사특한 집착을 없애서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서 부처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제 조건을 달았죠. 그런데 지금 내가 어쩌다가 이 세상에 이렇게 왔는지, 모습이 이렇게 생겼는지, 성격이 이런지 근본적인 나에 대한 이심이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 안 해. 그렇지. 때로 원망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책을 하지요. 그것은 거의 선천적인, 내가 후천적으로 얻은 것보다는 이미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업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돼서 그 해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여러 겁을 지내오면서 얻은 어떤 나의 이 모습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라는 고집. 그것이 이제 사특한 집착에 해당되죠. 이거는 뭐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쉽게 해소하지 않는 그런 어떤 집착. 색, 수상, 행식. 색은 물질이죠. 수상, 행식은 정신세계입니다. 그 두 가지 요소로 우리들의 몸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늘 변화하는 실체라요. 언제나 변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할 때는 이미 남을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내와 남이 늘 변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내라고 하는 어떤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는 양 고집을 부리죠. 우리 일반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죠. 법에 대한 고집이다. 법집입니다.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도리어 고집이 더해요.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 그게 아니다 하면은 순해가지고 받아들입니다. 조금 공부를 했다든지 무슨 박사학위를 받아가 자기가 뭐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누가 인정도 하고 막 대접받으면은 그 사람들의 그 자만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뭔가 얻었다고 하고 또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정신세계적으로 봐서 강한 집착을 일으키는 것을 법집이라고 합니다. 아집과 법집. 이것은 초학인. 조금 공부를 해서
정신적인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재미를 붙인 사람들이 남은 말 더 안 들어요. 참말이에요.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요, 더 합니다. 그런 등등으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지력을 우리는 집착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가에다가 초학인이 처음에 수행을 하고 기도를 좀 해가지고 뭐 얻은 것도 있고 재미를 느낀 사람들이 갖는 집착입니다. 법신이 텅 비어서 허공과 같다는 생각. 쉽게 말하면 진리가 허공과 같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있는 물질에 보여지는 대상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본래의 마음은 허공처럼 비었으니까 비워라, 비워라. 그 말을 듣고 진리와 허공을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우를 범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애장 자체의 진과 망이 각각 있다고 하는 고집. 우리가 열애장을 이지해서 아리아식이 나온다 이랬죠. 진심, 참마음 속에 좋지 않은 마음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참마음에 나쁜 마음도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회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세력이 거기에 남아있으니까 다시 나빠질 수 있는 이유가 되겠다. 이것도 그럴듯합니다. 이거는 스님들끼리도 토론을 많이 합니다. 이진기망이다. 참에 의지해서 허망한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참도 허망한 유의 성격이 있어야 안 되겠나요? 그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양은 늘 밝아져 있지 구름이 가려져서 태양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해 안 났네? 해가 왜 안 났어요? 병이 타봐요. 훤하게 있잖아요. 구름층이 얼마나 안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본성은 늘 맑아져 있는데 무명이라고 하는 생각이 훈수, 담배 연기를 피우듯이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것이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했지 태양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닦아서 깨달음을 완전히 이루면은 다시는 중생세계로 반복하지 않는 진리라고 믿어야 되는데 진리 자체에 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초학인이 갖는 두 번째 집착이다. 그래서 번뇌와 열반이 각각 또 시작과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 번뇌 망상이나 열반은 우리가 얻어야 되고 번뇌는 제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다. 시작 없습니다. 구름이 어디서 나왔어요? 호련이 나왔다. 허공을 통해서 구름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구름이 생긴 근거가 없습니다. 열반도 마찬가지라요.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그것이 있다고 하면은 물질입니다. 장애가 되는 거라요. 열반은 자유자재한 것이기 때문에 시와 종이 없고 번뇌망상도 맑은 하늘에서 구름이 호련히 생겼듯이 스스로 그렇게 무지에 의해서 생긴 하나의 세력이지 끝과 시작이 없는 줄 알아야 되는데 초학인들은 조금 맛을 붙이다 보면은 도를 얻으려고 하는 의식이 그렇게 힘이 들어갑니다. 참선할 때 재미가 있어가지고 금방 더 어떻게 하면은
도가 터져가지고 큰 도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물론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인식은 있어야 되지만은 도의 덩어리가 있어서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맑아지고 밝아진 마음 상태가 돼서 전 우주를 하나의 생명체로 볼 수 있는 그 정신세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지, 덩어리가 있어서 얻고 또 번외망상이 있어서 버려야 되겠다, 그런 이원론적인데 머무르면은 옳은 공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조금 수준 있고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우리 대성불자들은 번외망상이나 괴로움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백급적집제 일년 돈탄제, 우리 천승이 할 때 그랬잖아요. 수백 년 익혀온 업도 생각 한 생각 딱 바로 세우면 없어져요. 아래 이경대 목사님 얘기하는데 자기가 담배를 26년을 피워왔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딱 끊었대요. 이사의 말을 듣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늘 비유를 드리는 대로 캄캄한 방에 들어와서 스위치 하나 딱 올리면은 어두움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때문에 번외망상도 시작과 끝이 없고 열반 또한 그와 같다는 겁니다. 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 마음이 움직여가는지 그것을 잘 알아차려서 잘못된 습관이나 허황한 생각에 내가 끌려가지 않을 수 있을 때에 우리 집안이 편안하고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모든 허물을 자비로서 감싸줄 수 있을 때에 화해가 되고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것이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들의 가장 이상향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기성수도인이 빠지기 쉬운 고집이 또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수도에 수십 년 한 사람들, 성문영각, 이것은 조금 근본 불교 수행자들을 약간 이렇게 치는 듯한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는 온으로 구성된 자기를 버리라고 하니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얻어야 되겠다는 잘못된 관념, 앞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그런 뜻이죠. 망상을 버리고 진리를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절대적인 진리를 얻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당당해질 수가 있지. 버리고 떠나서 공부를 하다가 시인에 들어와서 복잡한데 딱 봉착이 되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남방불교 성녀들은 정을 중심으로 한 마음을 고요하게 이렇게 깔아앉히는 수행을 많이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생명은 함께 하게 되어 있지, 내만이라고 하든지 버리고 저쪽에서 어떤 것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때로는 싸우고 웃고 별별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우리 인간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움을 받고 살게 되어 있는 사회적 동물이지 떠나서 살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 존립의 자체가 그렇잖아요. 여러 유형의 내용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잖아요. 함께 있으면서도 불편하지 않고 서로 고맙게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 중생세계가 아름답고 좀 내가 지향하는 바대로 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개인이 바라보는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지게 되기 위해서는 일념을 이루어야 돼요.
기도를 주력을 지장기도가 더 좋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좋습니까? 다 그 소리 하고 광명지는 좋다고 하니 광명지는 하고 천수경 좋다 천수경 신묘장구 대라니 금강경 읽고 1시간 반씩 아침에 돌 앉아가지고 두한줄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데 생활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 하면 그 자체 문제가 아니습니까? 또 누구한테 누워 자지. 어디가 어떻게 돼서 나에게 변화가 없는지 생각이나 삶의 태도에서 그것을 자꾸 눈여겨봐야 돼요. 관심일법 총섭지형이다. 하나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은 만법이 그 속에서 다 조화롭게 나와지는 묘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서 내가 뜻하는 바대로 또 우리 가족이 희망하는 바대로 살게 되기 위해서는 발심을 해야 된다. 발보리 심의 준말입니다. 보리 희망적이고 내가 좀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죠. 깨달음은 뭔가 지금보다는 다른 어떤 세계를 갈구하는 마음 작용을 깨달음이라고 하죠.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전부 좀 잘 살기를 희망하잖아요. 그것이 발심입니다. 절에 와서 이렇게 법회에 참여하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없으면 안 옵니다. 근데 그 마음은 냈는데 끝까지 잘 살피지 못해요. 소를 몰고 가면은 한눈 팔면은 소가 나락을 먹고 보리 이삭을 먹습니다. 갈 때 이렇게 끝까지 몰고 잘 가야 되는데 친구하고 얘기하면은 어느새 나무 나락 먹어가지고 주인한테 혼이 나죠. 출발과 과정이 온전할 때의 목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불자님들이 힘이 약간 미약해요. 왜 안 되는지 그걸 못 알아차리면 만날 제자리 걸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는 대상이 부정치 중생이라고 지난번에 배웠죠. 신심이 오락가락한다. 결정되지 않은 상태죠. 기분 좋고 뭐 이래가지고 어려운 시험에 아들이라도 합격이 되면은 아이고 부처님 덕분인갑다. 그래 절에 와서 좋다고 그러고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면 아이고 부처님도 소용없네.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 그거는 부처님 뜻을 100분의 1도 이해를 못해요. 막연히 기대하는 그런 어떤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구체적인 마음을 잘 살펴가지고 인연의 도리와 인과의 원리를 안다고 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기독교인이 대단해요. 아무리 큰 고통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어서 고통이 없는 세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얘기하더라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죽어도 봐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해가지고 뒤로 갔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위로 차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얻을 수는 없어요. 스쳐 지나가는 사탕발림이지. 내면에서 일어나는 나의 문제를 내가 직실해가지고 개선해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 자타일시.
성불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발심을 지금 공부를 하는데, 그 전에 약간 낮은 수준에서는 믿는 것을 시인진이라고 했죠. 참다운 것을 믿고 삼보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시인의 행정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약간 막연히 믿음을 통해서 조금 뭔가 알 듯 말 듯한 그런 단계입니다. 시인, 일단은 여기에서는 믿음의 내용이 인과입니다. 인연이 생존의 기본 원리라고 하면은, 인과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지는 하나의 양태입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역시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까지는 일념에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가라앉혀서 정신 통일이 되는 순간을 느껴야만이 인과를 이해하게 돼요. 절을 많이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해서 힘이 들어가지고 참여를 하고 부처님께 고향을 올리면서 뭔가 공덕을 짓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시비가 줄고 번외 망상이 차츰차츰 없어질 때에 자기도 모르게 아, 그렇겠구나 하는 감이 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면은 부정치, 흔들리던 마음이 신념이 정정치, 아, 분명히 그렇겠구나, 중심이 확고하게 서는 상태를 정정치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우리는 지금 오락가락하는 부정치 상태라요. 그러면은 뭔가 내 스스로가 못마땅하고 좀 신념이 바로 서가지고 인과도 분명히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 스스로가 깝깝하잖아요. 못마땅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위치에 있는 우리들은 기본 자세가 십선업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생각, 구업 짓지 말고 신상, 구사, 이삼이 이건 아마 다 아실 거라요. 그래야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 함부로 했다가 시비가 일어나면 흔들리죠. 다른 건 마찬가지라요. 일상생활에서 그 10가지 조심을 하는 정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사고를 싫어해야 된다. 싫어는 해요. 그저께 어떤 교인인지 저쪽에 지나가면서 같이 이제 만났는데, 아이고 스님요, 이 자연은 이렇게 오래오래 있는데 사람이 죽어야 된다 하니까 서글퍼요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내보고 이제. 그러니까 누구라도 태어나기는 났기 때문에 앞으로 사라져야 될 그 생각하면은 어떨 때 참 안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 오잖아요. 그것을 절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이 고통의 무게를 좀 줄일까?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자꾸 병원에만 찾아가서 주사 맞으려고 하고 약 달라고 하고 줄을 서가지고 얼마나 약 좋아해요. 부득이하면 모르지만 소소한 병은 정신을 잘 다스리면은 신경통 뭐 이런 거는 80% 낫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가지고 누구한테 칭찬받고 어디 가서 환영받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혈액이 잘 통해가지고 병 없어져요. 전부 약물에 의지하잖아요. 독입니다. 약의 근본은.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약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이 세 가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직심, 평등심. 사람 모습 보지 말고 돈 있는 여부 보지 말고 어쩌든지 자비심으로 나타난 현상보다가는 본질을 보아서 평등한 마음으로 반갑게 대하고 웃음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선심. 이것은 어디에나 해당이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비심. 그렇게만 세 가지를 잘 이렇게 내가 마음 씀씀이를 하였고 노력하면은 그렇게 부닥치는 횟수나 무게가 줄어듭니다. 부정치 중생. 신심이 완전히 서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어떤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십신에서 해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부처님 말씀을 또 많이 읽고 외우고 해야 돼요. 이해와 실천을 굳게 하는 단계로 한 단계 올라갑니다. 해행발심. 해는 이론을 아는 것이고 행은 실천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이해와 실천이 뒤따라야 되지, 그거 둘이 결여되면은 맹신자가 되고 미신입니다. 사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바른 믿음이 섰지요. 정정치로요. 거기에서 행은 뭐냐? 육바라밀이다.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는 실천적인 마음가짐은 믿음을 잘 가지면서 이해를 하고 정진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지향하는 바대로 좀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전식위지라고 합니다. 아른말이 식은 분별입니다. 이것저것을 따지는 것. 그것이 변해가지고 지혜를 이루게 된다. 번뇌망상을 없애는 공부가 불교가 아니라고 했죠. 번뇌망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 불교입니다.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고. 이까지 오늘 이 공부를 마치겠습니다.